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2쪽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여기까지 본문을 삼고요. 저희가 제목은 죄인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연탄 배달이 이제 2월 5일도 있겠지만 연탄 배달을 하고 나면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어느 순간에 연탄재가 또 연탄 가루가 옷에 이렇게 묻어 있거나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정말 조심했는데 호주머니에 연탄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에는 그 연탄의 분진으로부터 연탄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이 먼지와 세상의 때와 또 세상의 오염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 아무리 마스크를 끼고 뭘 껴도 결국에는 그 미세먼지 영향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머리를 감다 보면 먼지가 앉아있고 우리가 또 어디 옷에 보면 먼지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가 정말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보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은 결국에는 이 죄에 부정하다는 사람들, 또 죄 있는 사람들, 이런들 속에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최고의 방책이었어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그러니까 죄를 피하고 부정한 자를 피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돼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최소의 소극적인 방법이죠. 복음은 이런 소극적인 방법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복음은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잠깐 보면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근데 사두개인이 생각할 때 그가 제일 걱정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보죠.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향후 옥합을 깨서 이제 그 발 아래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고 입을 맞추는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보았는데 바리새인은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 여인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부정한 접촉이죠. 이 부정한 접촉이 이 예수를 더럽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바리새인이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일단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부정한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이면서 육체적이면서 또한 한편으로 도덕적으로 더럽혀졌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이면서도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더럽혀졌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삼중으로 이제 오염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그렇게 부정해졌다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 더러운 자리, 이런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오염된 곳에 부패하지 않도록,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뿌려지고 내가 녹음을 통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결론이 그거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바닷물에 뛰어들었어요. 우리가 바닷물에 뛰어들었다면 우리는 적어도 젖어야 되잖아요. 소금물에 젖어야 돼. 근데 바닷물에 뛰어들었는데 하나도 젖지 않는 것과 같은 것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죄인들과 같이 있지만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바로 예수 믿자마자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두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이 땅에 남겨놓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더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시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 의인 10명만 있더라면, 의인 10명만 있더라면 그 죄악과 온갖 정욕과 더러움이 가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바라본다면 의인의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예요. 거꾸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은 엄청난 타락의 도시인데 의인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숫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 10명이라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엄청난 그 짙은 타락의 도시 속에서도 10명이, 의인 10명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께서 의인 10명, 의인의 10명이요, 그 타락의 도시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타락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땅에 이 교회가 우리가 정말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과연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타락을 얼마나 멈추게, 아니 얼마나 정화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있고 교회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더 맑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뭐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가 보면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죠.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인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탐욕도 있고 훔친 것도 있고 간음도 있겠죠.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동네 사람이 이 여자를 다 알았어요.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동네는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부정한 여인이고, 다 이 사람은 부정하다 하는 그런 여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 바리새인이 본 것은 뭐냐면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죄를 지은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본 것은 바리새인이 보지 못했죠. 자, 38절을 천천히 가서 보시면, 자, 37절 하반절 잠깐 보시죠. 향유 담은 옥합입니다. 향유 담은 옥합은 그 당시 굉장히 비쌌고, 여인들에 있어서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재산과 같은, 생명처럼 여기는 일종의 보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에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첫 번째 울었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 발을 적시고,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그 발을 적셨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들은요, 이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고요. 물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자기 마음에 온 마음을 다 쏟았어요. 거짓이 없었어요.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입맞춤, 얘가 가룟 유다에서는 가인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뭐죠? 배신의 입맞춤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 우리가 아시죠? 입맞춤하는 그 자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입맞춤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배신의 입맞춤이었는데, 이 여인의 입맞춤은 가장 자기가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베풀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랑조차도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부정한 행위였어요. 부정한 행위, 이것이었어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정죄에 있었지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난했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사랑이라는 걸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근데 우리가 이 여인은요, 적어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좀 벗어나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에게 예수님이 물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탕감을 더 많이 받은 자가, 여러분, 사랑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용서받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다가온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받아본 적이 없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어떤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는 거, 이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몰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로에 가다 보면 일방통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방통행. 우리가 어느 또 생소한 데 가면 일방통행 때문에 참 운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도 한참 돌아가야 되는,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참 어려웠던 게 뭐냐, 일방통행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방통행식 사랑, 이거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지 못했고, 자기들이 소극적으로 피하기만 하고 부정한 자를 피하고 더러운 곳을 가지 않는 이런 것으로 그들은 자기 할 도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모든 수에, 아무리 큰 수에다 곱하기 0을 하면 그 0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마치 그래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 0이에요. 그러면 모든 숫자는 다 0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게 하나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그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확증. 적어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자기가 사랑을 정말 받고 있구나,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감격하여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의 머릿결로 남의 발을 닦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에 감격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더럽혀졌구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정해졌구나 라고 정말 건조하게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할 줄 모르고, 그리고 감격할 줄 모르는 신앙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도 감격할 줄 모르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도 우리가 정말 감동할 줄 모르는, 여러분, 그 신앙이요,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 감동이 없이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여인이 던지는 메시지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오늘 좀 정리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 여자, 죄인이기 전에. 자, 보십시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기 전에 여자고, 이 여자이기 전에 그는 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인간이 먼저잖아요. 실존적으로 한 인간이 먼저지 죄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간이기 전에
한 여인이기 전에 굴레가 뭐예요? 죄가 먼저 나왔죠. 그 죄인이에요. 죄인이 본질인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죄인이 본질이 아니라 여인이고 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인간이기 전에, 한 여성이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이게 먼저 본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먼저 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먼저 한 인간으로 먼저 본 것이죠. 그게 본질이잖아요. 본질. 사람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잘못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한 인간이다. 한 인간. 인간으로 먼저 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먼저 보이십니까? 나쁜 놈. 여러분, 이게 먼저 보이십니까? 그 전에 한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한 실존적으로 있는 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먼저 본질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죄인, 나쁜 놈 이런 게 먼저 올 수가, 이게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먼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보지 않고 한 여인으로, 그리고 한 인간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우리를 분리시켜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뭐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뭡니까? 자식을 우리가 때로는 모자란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뭔가 또 마음에 드는지 않는 게 있죠. 이게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자녀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도움을 받고 내 사랑을 받아야 될 한 아이로 보는 거죠. 한 인간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허다한 여러분 허물을 덮어요. 감싼다는 거예요. 감싸. 다시 말하면 죄인이기보다 한 여인으로, 그리고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가 한 행위, 그가 한 잘못, 이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 죄인을 한 여인으로, 한 인간으로 보았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여기에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렇게 돼. 만일 선지자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왜 예수를 초청했을까요? 그의 본심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런 믿음으로 초청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이 예수가 선지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이지, 이 바리새인은 초청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초청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정말 자기가 영원히 사랑해야 될 주님으로 그 마음에 영접했어요. 달랐잖아요. 지금 겉의 모양으로는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잡수시기를 청하니 초대했죠. 그런데 결국 이 바리새인이 마음이 들킨 것은 39절에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거였어요. 그냥
좀 잘 나가는 선지자, 좀 능력이 있는 선지자, 이분은 이 바리새인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여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밥 한 끼 먹는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밥 한 끼 그냥 먹을 만한 그런 분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만한 분으로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초대는 그저 밥 한 끼의 초대였어요. 그는 변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집이 아니라,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초대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한 우리의 초대는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에 두셨을 때 얼마나 깊이 주님께서 우리를 두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여인처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제가 CCC에 이렇게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이렇게 영접 기도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 초청 집회하면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존 사람도 그 영접 기도를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냥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같이 있는 사람들 다 영접 기도하고 일어서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이미 영접을 했는데 왜 영접 기도하면 난 똑같이 다 저렇게 따라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의 영접, 더 깊은 곳으로의 영접이 바로 그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내 지금 마음에, 여러분 그냥 밥 한 끼 먹는 정도의 그런 곳에 영접했다면 더 깊은 영접이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분을요 더 깊은 곳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 오늘 그분을 초대하세요. 더 깊은 곳으로. 이 여인은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깊은 곳까지 그를 주님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 표현으로. 이 초청이 뭐냐? 여인에게 배워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가 뭐냐? 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영접할 때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를 영접하셨어요. 영접은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사랑의 표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접했어요. 오늘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우리의 찬양으로, 몸짓으로, 삶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더 깊숙이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처럼 밥 한 끼의 영접.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왜 응하셨을까? 이 생각 좀 들어봤어요. 근데 바리새인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찾아올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바리새인의 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주인공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찾아올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더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가 주인공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기를 기다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여인처럼 우리의 사랑에 좀 더 최고의 표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자, 정말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아직 내가 좀 아끼고 있다면, 아니 내가 아직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